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서사무엘 선교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제게도 있었던 어떤 예술적 감성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승진도 초고속으로 잘 나가시는 경찰이셨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뀌게 되셨나요?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제가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조선을 사랑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도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그렇게 빨리는 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인생을 한 90까지 산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 90년 동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이렇게 설계를 하듯이 해보니까 그 한 절반이 되는 45살쯤 되면 제가 이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네. 사실 경찰 공무원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네, 그때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예, 제가 절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직업, 이것은 한 17년이면 됐다. 네. 굳이 끝까지 60세까지 가서 경찰서장이 된들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양적으로는 내가 60세까지는 못 채웠지만 질적으로는 60세까지 정년퇴직을 한 사람보다 저는 질적으로 더 높은 경찰 생활을 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 45살쯤 퇴직을 해도 전혀 미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45살 되는 해에 과감하게 그만두고 선교사로서 제가 변신한 것이죠. 와, 근데 그게 45이면 진짜 한참 때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일을 또 잘하셨고 좋아하셨고 예. 참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네, 제가 90년도에 결혼을 하고 93년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세계 선교대회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참석을 했어요. 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세계에서 참석하고 마지막 날 선교 헌신 서약을 했어요. 네. 우리 이제 아내와 우리 셋 아들, 딸 다 해서 5 식구가 각자가 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글을 못 쓰지만은 내가 대신해서 써서 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선교 헌신 서약을 한 것이죠. 네. 했는데 언제 가겠다라는 것은 역시 그때도 제가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전체적인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45살쯤 되던 해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네.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호주 선교사들은 20대 초반 중반 때 다 왔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빨리 결단해서 나가자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20세기에 조선 같은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 네. 그 나라를 찾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나라를 찾은 곳이 히말라야권에 있는 네팔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팔로 가게 됐어요. 정말 진짜 100년 전에 조선은 오지 중에 오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팔에 계시다가 또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은 필리핀이었는데 사실 필리핀에 간 것은 사역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안식년을 맞아서 1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네팔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필리핀에 가서 한 석 달 정도 있었을 무렵에 필리핀에 거대한 산사태 지진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파송단체에서 이 재난 지역에 선교사를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무엘 당신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아니 여기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데 왜 내가 가야 되지요? 저는 네팔 선교사인데 안식년으로 온 건데. 그것도 안식년으로 네. 왔는데 이제 불과 석 달 지냈는데 네. 그렇게 제가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콜이 오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 본부에서 한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서너 번 반복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내가 어떤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되돌려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본부에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대한 요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즉시로 제가 재난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네. 두말할 것도 없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그 재난 지역이 사실 그렇게 막 급하게 보낼 정도면 재난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재난 지역에 가셔서는 어떤 구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재난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엔에서 어느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되면 카테고리 1, 2, 3이 있어요. 이런 그 나라에서 감당할 만한 재난, 규모의 재난.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2는 재난을 당한 그 나라의 대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3은 가장 큰 것인데 온 세계가 다 협력을 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난의 규모를 카테고리 3이라고 해요. 네. 제가 2006년도에 지진 산사태가 났던 그 지역은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본부에서는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이제 계속 독려해서 제가 그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사실 재난 지역에 있으면 어떤 복음적인 사역은 할 수도 없어요. 또 해서도 곤란하겠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인명을 구조해 나가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구조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민들에게 물과 담요와 빵과 텐트와 이러한 식료품들을 이제 지급하는 일들, 긴급 구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일을 제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지를 처음 정하실 때 그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오지로 가겠다고 이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 호주 선교사님 영향이셨던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조선 같은 나라를 찾으시느라고. 그렇죠. 예. 그 지금은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 계시는데 히말라야 근처면 정말 공기도 맑고 또 사람도 맑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청정국가죠. 세계에서 가장 오지라 할 수 있는 히말라야산, 가장 높은 산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문명이 차단되어 있고 또 어떤 산업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뭐 공기, 물, 이러한 자연, 생태계는 원시적인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경제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업시설이 없으면 뭐 어떻게 먹고 사나요? 굉장히 빈국이죠. 제가 사역했던 네팔은 세계 10대 빈국 속에 속하고 있죠. 아마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륙 깊숙한 곳이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산업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히말라야의 가파른 그 산비탈 경사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장이 거예요. 세울 여지가 없으니까. 세울 여지도 없고 또 공장이 세워진다고 해도 교통 여건이 불편해서 어떤 물류가 이동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제약이 있죠. 그러한 단점이 주로 있습니다. 농사 짓거나 뭐 그런 일을 하시나요? 예, 농사와 그다음에 관광산업 그것이 전부 다 한 거죠. 그리고 해외 원조
예, 아. 주로 이제 해외에서 지원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곳은 이제 네팔하고는 다른 지금 히말라야 지역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자연 환경이 이렇게 맑으면 사람들도 심성이 되게 순박할 것 같아요. 예, 어때요? 굉장히 순박합니다. 예. 왜냐하면 외부와의 문명이 차단되어 있죠. 지형적인 조건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이 거의 때묻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신령이 맑고 또 인간성이 착하고 순박해요. 예. 네. 예, 우리가 옛날 본받을 시골에 뿐이. 뭐 그런 분위기. 그렇죠. 뭐 1960년대 우리나라 한국의 아주 시골이라 보면 될 거예요. 예.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저는 본래 교육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 제가 교사가 되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네.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에서도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나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교사로서의 어떤 커리어 경험은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또 학위적으로 제가 교육을 전공해서 교육으로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맹을 일깨우고 또 선교 사역에 접목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을 선택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셨네요. 예, 했죠. 교육을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께 내가 뭘 가르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다행히 갔던 곳은 영어권이에요. 예. 예, 영어권이기 때문에 현지어를 배우지 않아도 영어로 예. 다 가르칠 수가 있는 예. 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그 국가 이름을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릴 입장이지만 예, 어쨌든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나라지만 영어를 쓸 수 있는 예, 나라이시니까 예. 거기서 뭐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예,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을 제가 만난 거예요. 예, 그 나라에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아주 소수가 있죠. 예.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늘 그래요. 나는 당신의 그림자다. 네. 당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할 테니까 스포트할 테니까 네. 당신이 복음을 전해라. 예. 그렇게 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은 것이죠. 예. 그분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기 친구로부터 청년 때 복음을 접했어요. 예.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네. 그러다 계속 이제 전도를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더래요. 네. 응? 기독교가 어떤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어요. 예. 그런 마땅한 산업시설도 없고 직장이 없는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 사람, 안정적이고. 예. 그 공무원이 됐는데 어디에 근무했는가 하니까 감사원에 근무했어요. 예. 굉장히 파워풀하죠. 네. 네. 감사원에 근무를 했는데 하루는 이 노트북에 예수 영화를 이제 담아가서 프로젝터로 이제 시골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경찰에 이제 발각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그 영화 3년씩이나요? 상영했다고요? 예. 오. 예. 예수 영화 보여주다가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징역을 이제 7개월 정도 살 무렵에 여기저기 탄원서를 넣어서 예. 풀려나기는 했는데 직장에서는 당연히 파면이 되고 전혀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가서 제가 2달 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예. 네. 사실 제가 가서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군가 현지인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모든 선교사들이 비슷한 기도를 하지만 제게는 더 절실한 기도가 되었어요.
근데 2달 만에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파트너가 된 것이죠. 네. 예.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러면 선교사를 물론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네. 지금 보면 뭐 아무리 오지라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가서 정말 아프리카 어디든 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계신데 그 나라에도 그렇게 선교를 하러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예. 물론 한국인 선교사는 이제까지도 없었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 서양 선교사들이 있는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양 선교사를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있다면 한두 명 또는 3, 4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제가 네.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신 거네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네. 힘들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서사무엘 선교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또다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3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네.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네모네모다. 결혼했을 때입니다. 예.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이 좋다. 지성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다음 질문인데요. 나는 네모네모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지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네. 예.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당부를 많이 하는 것은 네모네모다. 정직.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뭐 아무 노래나 상관없습니다. 노래 제목보다도 네. 장르별로 보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클래식. 저희가 한 곡 틀어드릴 텐데 뭘 틀어드릴까요? 그 중에서는 차이콥스키의 1812 수곡을 청취자들에게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네. 와, 예, 클래식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네요. 이름만 경찰이셨지 분위기도 다르시고 정말 선생님 네. 하셨던 시인이고 그런 음악가이시고 음악가이자 그런 분위기가 그러신 것 있으세요. 같아요. 예. 네. 그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결혼했을 때다. 예. 그랬는데 정말 사모님하고 결혼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연애를 잘 못했어요. 예. 정말 연애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숙맥이에요. 예. 네. 말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좋은 자매가 있어도.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네. 제가 청년 때 한 30명, 40명 되는 교회.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청년 회원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그냥 넋두리 삼아 하나님, 내가 통영에 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청년 회원들만 해도 한 40명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그 교회 가서 청년 회 활동을 하고 청년 회장이 됐다면 굉장히 예쁜 우리 자매들하고 연애도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연애도 못하고 그런 참 넋두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연애를 좀 연애답게 하고 싶었어요. 좀 네. 아주 멋있게 네. 좀 예술적으로.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음악을 통해서 만났어요. 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이제 이렇게 해설하는 일들을 한 5년간 했어요. 어디서요? 통영에서 물론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7, 8명 모아서 제가 예. 요즘 음악이 인간의 어떤 그 감성을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음악이 너무 비트도 강하고 예. 감성을 해치는 음악들이 자극적인 너무 음악들이 자극적이다. 많죠. 마음을 네. 거칠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전공하지 않고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모으니까 한 7, 8명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사람들을 한 7, 8명 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중학교 음악 교사였는데 딱 첫눈에 보니까 굉장히 제가 내 타입이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예. 음악이 맺어주신 거네요. 예, 그렇죠. 나는 지성적인 사람이 좋다.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좀 지성적인 것을 제가 늘 추구하게 네. 되어 있고 좀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성적이죠. 제가. 예. 네, 그렇게 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철학이 있고 좀 지성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네. 사람을 제가 구별 없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만나곤 그렇죠. 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자기 다 이제 고유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좀 예. 코드가 맞는 사람들 코드가 있잖아요. 맞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제 코드는 좀 지성적인 사람. 네. 그거예요. 근데 지금 계신 곳에는 지성적인 건 아니거나 그걸 따질 수도 없이 사람을 지금 만나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 좀 외로우시겠어요. 아, 예, 그 부분을 아주 참 정확하게 잘 제 상황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충족시킬 만한 문화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별로 네. 찾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그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 포기하고 그러신 거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의 어떤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음을 바꾼 것이죠, 사실은. 네. 그 현지 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하는데 음악으로 이렇게 좀 하나가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은가요? 음악을 참 좋아하죠. 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네팔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네. 다들 자기 고유한 전통 음악만 네. 연주를 해요. 네. 제가 네팔 있을 때 음악 대학에 한번 가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네. 전통 음악만 가르쳐요. 네. 악기나 뭐 음표나 이런 게 좀 전혀 다른 전혀 건가요? 없죠. 예,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베토벤을 아느냐, 하이든을 아느냐, 바하를 아느냐. 네. 음악 대학 학생들이 전혀 몰라요. 어. 그 사람이 누구죠? 그러는 거예요. 그 음악을 좀 이렇게 들려주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들려줘도 이해를 그런 식으로. 못하죠. 예. 전혀 다르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뭐 판소리, 창 이런 것만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에 그 네팔 선교사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네팔어로 된 그 찬양곡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되게 저희도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예. 그 곡이나 이런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좋고 예. 음악도 좋더라고요. 예. 예. 뭐 거기는 그런 지금 계신 곳은 뭐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없죠. 예. 그 네팔은 복음성가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성이 있습니다. 네. 악보를 볼 줄도 모르지만 악보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그 기타나 키보드나 드럼을 곧잘 반주를 잘해요. 악보도 없이. 악보도 없이 네. 즉흥적으로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네. 그 다음 질문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는 것은 이었는데 정직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 편지를 복사해 주시던 그 마음, 예, 예, 그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정직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덕목들이 많이 있지만 네,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하고 꼭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순위가 저는 정직이라고 봅니다. 네, 정직이 있으면 신뢰감이 형성돼 있고 신뢰감이 형성돼 있으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아주 원만하게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지금까지도 어떤 경우도 정직하라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예.
하셨는데 아까 이제 나는 지성적인 사람이 좋고 예. 그런데 나는 지성과 영성이 같이 갖고 싶으신 거네요. 제가 그것을 추구하게 된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굉장히 좀 신비한 것을 많이 쫓고 있는 편이고 예. 네. 또 사실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죠. 심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너무 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네. 또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성과 함께 지성이 겸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만 주었느냐 지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을 놓치고 살 뿐이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준 거예요. 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네. 둘이 합해져야 되는 것인데 항상 네. 우리는 어느 한쪽만 네, 택한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성과 지성을 제가 추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예. 좀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좀 휴머니티한 네.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제 닉네임이 상록수거든요. 네. 시문의 상록수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네. 그렇게 살고 싶었고 예. 또 지금도 늘 시문의 상록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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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멀리 선교지에 계시니까 책 읽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예, 어렵죠. 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책 읽기가 힘든지 우선 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새는 전자책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거는 거기서 보실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예.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있으니까 예, 예. 한국 책 많이 사보기 힘들고 아니면 비싼데 전자책 다운받아서 보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힌트를 제가 얻어가네요. 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격도 싸고. 예. 거기에는 이렇게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은가요? 합법적으로 아무 책이나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나요? 예, 아무나 어떤 책이든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또는 성경책도 네. 가져갈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네. 어떤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서 네. 성경책을 가져가다가 어떻게 공항에서 발각이 되면 네. 제가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는 안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간다 하는 것도 힘든가요? 그거는 허용이 됩니다. 네. 개인의 신앙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됐는데 제가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그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주목받게 될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다면 떳떳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예, 뭐 그냥 발각이 돼도 나 그냥 기독교인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예, 괜히 또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네. 워낙 그것을 민감하게 다루는 나라다 보니까 네. 만사턴턴 이렇게 조심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예.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저희가 이제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중에 어쨌든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것을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시기, 예. 그것을 이제 차이코프스키가 이제 음악적인 배경으로 작곡한 것인데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전쟁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곡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곡 이제 후반부에는 대포를 쏘는 소리가 나요. 그걸 이제 맨 초연했을 때는 실제 이제 대포를 쐈대요. 와, 그좀 한번
책을 본 것 같아요.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실제로 대포를 실제로 땄다고요? 음악 연주할 때 네. 지휘자의 그 지휘봉의 신호에 따라서 네, 대포를 대포소리가 썼대요. 네. 네, 그래서 좀 흥미롭고 네. 좀 박진감이 넘치고 역시 역사와 이런 민족적 애환이 담겨 있는 네.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클래식 해설을 네. 이렇게 클럽까지 만들어서 맞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사모님도 만나고 예, 그랬겠죠. 예, 그랬으니까 너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이네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 예. 우리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을 예. 우리 잠시 듣고 예. 우리 얘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 마을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가톨릭 성당이었어요. 네. 성당 조직에 이제 공소라는 것이 있어요. 네. 네. 성당 차원까지는 되지 않고 시골에 이렇게 좀 작은 작은 교회를 공소라고 해서 네. 그것에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그저 따라간 거죠. 제가 가톨릭에서 시작한
성당을 먼저 다니신 거네요. 먼저 다닌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다니신 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시기나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개신교로 다닌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제가 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참 굉장히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슬쩍슬쩍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예쁜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네. 저기에 다니면 참 친구도 있고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막연히 한번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 앞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저 교회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나 좀 데리고 가주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그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 예쁜 여학생이 목적이셨던 거죠? 예. 뭐 지금은 그렇죠. 그때 네. 참 예쁜 여학생이 전교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예. 지금 다 만나보고 싶은데. 네, 목적이 굉장히 정확하셨네요. 예. 예, 그것이 개신교에 대한 첫발이었고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또 잘 안 나가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지 하고 이렇게 좀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을 때 제가 내가 열심히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었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